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야를 가져야지 이게 바로 신앙적 시야고 관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이 과학적 집합체가 아니고 철학적인 어떤 내용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받아 하나님을 실제로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나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와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이 정확한 견해가 우리 안에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인문학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에 바로 나 자신은,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끝없는 어떤 심오한 진리와 그리고 기쁨과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과 내가 더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는 경배의 자세가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자세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출근할 때나 아니면은 학교 갈 때나 여자들이 가사를 돌볼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자세로 경배하는 자세로 하고 있느냐? 아니 돈 벌고 생각하기도 바쁜데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자세,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보셨죠? 여러분 지난 10년간을 결산해 보시고 지난 인생 20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거나 주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없거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거나 경배가 없거나 예배가 없거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거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거나 했을 때에 내 삶에 남은 게 뭐냐? 혼란밖에 더 남았습니까? 혼란밖에 더 남았겠느냐고요. 그 혼란스러움은 누가 우리에게 주었느냐? 내가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진흙덩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진리와 믿음에 대한 견해를 가지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건 다윗의 찬양이라고 생각되는 바 우주적인 예배가 여기 나타납니다. 우주적인 예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초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잘 봅시다. 정말 그런 건가? 정말 그런 건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우주의 예배는 어떤 것이며 피조물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와 그리고 인간이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상세하게 오늘 이 시간에 정립하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자세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같은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주적인 예배는 어떤 것인가? 자, 여기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그럼 하늘은 뭐고 하늘은 뭐냐? 이 하늘의 구조가 3층이라고 했었죠. 이 하늘의 구조는 3층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기권, 새가 날아다니고 공기가 있고,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이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면 별들의 세계가 나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주, 별들의 세계, 성층권입니다. 성층권. 과학자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성층권, 별들의 세계가 나와요. 그리고 이걸 벗어나야지 제3층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재소는 우주 바깥에 있어요. 우주 바깥에 있어요. 이건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빛을 타고 수억 년을 가도 못 가요. 그거는 인간의 물리적 속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속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에 의해서 바로 움직여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천사와 하늘과 물들과 나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 용들과 바다여. 용이 또 나옵니다. 너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들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자, 온 우주 만물, 식물, 동물, 인간, 천사 모두를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찬양의 자리로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관점은 이 세상적인 사람들, 비신앙적인 사람들의 견해와는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탐구와 연구의 대상입니다. 나아가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과 달을 수탈하려고까지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달에다 기지국을 세우고 화성의 테라포밍, 거기다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거기다가 인간이 살만한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이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탈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비성서적인 바로 관점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눈을 떠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지만은 이러한 관점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물 한 방울, 눈 한 송이,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모든 이 같은 낙엽들, 이 모든 것들이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저는 어느 간을 한 10년 매년마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강력하게 감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 가로수길을 지나고 있는데 그 가로수, 목백합 가로수예요. 길가에 목백합이 많아요. 잎사귀가 이만한 나무 있잖아요. 근데 가을 하늘은 청명하게 파란데 뭐 미세먼지는 뭐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가 10월 말쯤 돼서 가요. 그 목백합 잎이 하나 뚝 떨어지는데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온몸에 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떨어지는 각도하며 그 바람에 날리는 그 모습하며 그거 사람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이 인류가 다 달려들어도 못해요. 그 잎사귀를 못 만들어요. 그 잎사귀가 떨어진 곡선을 못 만들어요. 그 곡선을 배경으로 한 하늘을 못 만들어요.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공간 못 만들어요. 이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수백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칭한데, 또 그날 저녁에는 제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데
거기에 나무들이, 그 벚나무들이 그 가로등을 반사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놀랍게 아름다웠습니다. 이것들이 왜 아름다운 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주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행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낙엽에 떨어지면 아무 생각 없이 막 밟고 지나가고, 푸른 하늘을 보면 그냥 오늘 맑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낙엽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귓가에 한번 대보세요. 얘가 지금 나에게 뭘 말하느냐. 코에도 한번 대보십시오. 얘가 지금 뭘 내게 풍겨내고자 하는 거냐. 이런 생각들 해보면 지나가는 코스모스가 흔들리면 한번 가서 쓰다듬어 주세요. 한번 만져보면서 여기까지 피느라고 애썼다. 참 예쁘구나. 뚝 꺾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게 바로 이 우주와 교감을 하는 거거든요. 매미가 울면은 그 얼마나 예뻐요. 아니 쟤네들이 7년 동안 땅속에 애벌레로 있다가 이 땅에 울다가 일주일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8월쯤 되면은 땅바닥에 매미들이 떨어져 파닥파닥거려요. 그럼 저는 그 파닥거리는 매미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까봐 개를 집어서 저기 숲속에다 갖다 놓습니다. 밟아보면 찌그러지잖아요. 가엾잖아요. 열흘밖에 못 살다가 가기 위해서 7년 동안 땅에서 투정을 하면서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그 조그만 피조물이 가엾잖아요. 어떤 때는 풍뎅이도 떨어져 있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왜 이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냐? 목사님, 경배라는 것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의지가 없어요. 자, 그럼 나뭇잎 하나 봅시다. 해와 달과 별들을 봅시다. 저 해가 의식이 있느냐? 의식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저 태양 속에 지구가 100만 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커다란 광명체가 의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말하자면 걔네들은 의식도 없이 만들어진 대로 자기 값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시냇물 흘러가면서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흘러가는 시냇물의 그 곡선과 아름다움과 청명함과 그 모든 물소리는 하나님께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만들어진 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낙엽이 만들어진 대로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눈송이가 만들어진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유리창이 딱 부딪히면서 싸각싸각 부서집니다. 눈 부서지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예쁩니까? 눈 부서지는 소리 얼마나, 그 예쁨을, 저게 도대체 왜 예쁜 거예요? 왜 예뻐야 하냐고요? 이유가 없을까요? 이 세상이 우주와는 이유가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이유와 목적이 다 있는 겁니다.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들으셨겠죠?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혹시 쉬는 날에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집안 식구들이 바깥으로 다 외출해서 나 혼자 앉아있는데 유리창에 빗방울이 똑똑똑 두드립니다. 제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난 이렇게 깨끗 맑아요. 당신 마음도 이렇게 맑기를 바라요. 그게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그거는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왜? 쟤들은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만들어진 본성을 다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만들어진 대로, 해도 만들어진 대로, 달도 만들어진 대로, 별들도 만들어진 대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그 하락해 한 그렇게 빛나는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빛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 나무들이 저렇게 수려할 수가 있을까요? 꽃이 왜 꽃 따와야 되나? 꽃이 폈는데 꽃이 꼭 똥처럼 생겨서 그래도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래서 모든 만물은 본성대로의 본성대로. 여러분은 아침마다 세수하고 머리 감죠. 자기 머리칼 귀중한 줄 아는데 하나님 귀중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머리카락 하나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평생을 다 바쳐 여러분이 버는 돈, 이 20살부터 60살까지 번 돈 다 갖다 바쳐서 머리카락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못 만듭니다. 내가 평생을 다 바쳐 만들 수 없는 것이 내 몸에, 내 머리에 무수하게 있는 것은 누구의 덕분인가? 하나님 덕분 아니에요? 하나님 덕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머리카락이 내 머리를 감싸면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천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아름다움의 천정. 이 천정이 없어지면 흉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머리카락은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몸 귀중한 줄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십니까? 내 몸이 그렇게 귀중해서? 아니면 일주일에 2번 하십니까? 3번 하십니까? 자기 몸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이 몸을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순서가 안 맞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굶어 죽을 때 누군가 내 앞에서 100만 원을 주면서 이것 갖고 쌀 사서 밥 해 먹으세요 했더니 돈을 사랑하고 밥을 개걸스럽게 먹어도 되는데 이 돈 100만 원 준 사람이 싹 잊어버렸네?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신경 쓰면은 만물을 못 봐요. 자기에게 신경 쓰는 순간에 내 모든 전 신경이 나에게 매몰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를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를 탈출해서 그때 비로소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새가 알을 까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속해 있던 알 세계를 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는 알을 부셔야 밖의 세계로 나온단 말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이 자라는 게 나 자신의 껍질 속에 창창 감겨 있으면 바깥의 진리의 세계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시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에 무엇을 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한다. 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포플러 나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포플러가 바람을 맞아서 막 여러분 소리를 내는데 포플러 잎사귀가 막 쫙 소리 내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박수 치는 거예요. 수천, 수만, 수십만 개 잎사귀들이 서로 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물론 걔네들에게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만들어진 본성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과 너 용들과 바다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자,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하루에 한두 번씩 서너없이 하나님 찬양하나요? 자, 이거 분명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집사님들뿐만, 내가 집사님을 말씀한 건 그래도 집사님들은 교회에 중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 경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내 자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하나님을 경배해. 전 나뭇잎들도 포플라 나무도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찬송하잖아. 근데 나는 뭐 하냐고. 나는 뭐 하냐고. 맞습니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주여, 내게 선한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악합니다. 나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무릎 꿇을 줄도 모르고 칭찬할 줄도 모르고 나는 사물을 사물대로 못 보고 도대체 내가 이게 뭡니까 이거 그냥 연탄재 아닙니까? 연탄재. 그런 마음을 우리가 때때로 가져보면서 자, 오늘 이 우주적인 찬양에 눈을 기울여 보는 이 시간 되십시다. 그러면 자, 인간의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의식적인 존재 둘이 나와요. 응?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응? 그 다음에 종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천사가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나와요.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스랍 천사 봐요. 이사야 6장을 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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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그룹 천사 거룩하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라. 거룩하다. 나오잖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찬양에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거 사람들이 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하는 찬송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사도 요한에게 시야에 쫙 열리면서 온 우주 만물이 다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니까 천사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하는 말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이후에 천사들의 찬송이 나온 이후에 온 우주 만물이 찬송이 나와요. 삼라만상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이건 천사들의 찬송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찬송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한 가지 힌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힌트냐? 하늘에서도 찬송의 중심 주제는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고쳐주셔서 병들었었는데 내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 부모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도 찬양이 아닌 건 아니에요. 찬양입니다. 그런데 모든 찬양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당연하도다. 마땅하도다. 천사들이 그래. 그럼 생각이 갑니다. 아니, 천사들은 구속받지 않았잖아. 구속받는 건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천사의 모양으로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냐고요. 생각해 보셨나요?
천사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모양으로 가셔서 천사들을 위해서 구속하실 수가 있는데 천사에게는 한 번도 안 주셔요.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멸망입니다.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도 똑같이 천사와 같이 타락했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지금 천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우리가 인간은 부끄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사 앞에서. 천사들은 안 입었어요. 구속의 은총을 안 입었어요. 천사들도 예수님을 섬겨요. 천사들도 예수님께 복종을 하며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모두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과 천사의 다른 점은 천사들은 구속받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인간이 구속받았어요. 그런데 찬송이 지금 천상에서 바로 이 천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찬송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구속받지 않은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할 바야 구속받은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 관건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천사들의 찬송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이 옹색함이 보여지는 겁니다. 야, 내가 평소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얼마나 옹색했으며 내가 평소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작았으며 내가 평소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얼마나 옹졸했느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은 온 우주가 울릴 정도로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거든.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 자, 아까 일반 피조물들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의식이 없다고 그랬죠? 의식이 없는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만은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은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의식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에는 깊은 인식을 보여주는 게 마리아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300일 동안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을 다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다 부어드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루 뼈 파지게 일을 하고 10만 원 벌었다 합시다. 그거 얼마나 귀해요. 누가 뺏어갈까봐 그걸 1년 동안 했어. 그렇게 번 것을 갖다가 몽땅 다 깨뜨려버려. 그리고 주님의 발에다 부어드리네. 왜?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아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은혜에 감전됐으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11조를 내야 된다느니 안 내야 된다느니 구약이라니 신약이라니 이 헛된 소리를 그 시간에 있으면 기도를 하지. 성경 한 장을 보지. 네? 내고 싶지 않으니까 11조는 구약 개념이라느니 세상에. 저는 11조를 빠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지만 더 내면 더 냈죠. 여러분도 다 우리 은총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11조는 구약적 개념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떠나버리세요. 그 사람은 저 사람 진실한 티처가 아니야. 선생이 아니에요. 인간을 망하는 길로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11조를 내서 가난하고 멸망한 사람에서 데리고 와보세요. 우주 안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이상하죠? 11조는 구약적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초월한 개념이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렇죠? 두 개 다 하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이게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바쳤다.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상징이다. 그죠? 그럼 예수님께 11조 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왜? 돈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11조고 여기서는 11조가 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 속에, 신앙 속에 11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이 2번 나와. 응?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떠나라느니 그 사람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베다니 마리아의 그 행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인간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예배. 인간의 예배. 인간의 예배는 의식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식과 양심과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죠. 심지어 야곱이 죽을 때 보십시다. 야곱이 평생을 살고 기력이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지팡이를 짚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그러니 주여, 내가 몸이 아픈데 그렇게 해야 되긴 하겠는데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면 안 돼. 그럼 못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견해와 시야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야곱이 괴로우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경배를 드리고 나서. 그게 괴로웠을까요? 물론 괴로웠을 수 있겠지. 그러나 몸은 괴로웠어도 그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종닭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벤젤로 목사님이 오셔서 1885년 4월 5일 날 저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와 오셨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언더우드 목사님, 아벤젤로 목사님, 스크랜톤 세 사람이 같이 같은 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이 찬송 아시죠? 이 찬송은 다 그분들 향해서 하는 찬송 같아요. 그런데 벤젤로 목사님이 4월 5일 날 입국했는데 그때가 부활절이고 식목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데 들어왔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 조선이 하나님께 외국의 신앙을 용납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어떤 그 제재 가운데 있다가 맨 처음에 예배를 드린 게 벤젤로 목사님이 계시던 바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깨끗하게 도배하고 깨끗한 상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가 1885년 10월 11일입니다. 첫 번째 벤젤로 목사님의 한국 땅에서 예배. 그때 몇 사람 없었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이 무시한 세계, 온통 이 대한민국 강토를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귀신 가는 데마다 귀신. 땅을 파면 땅에서 귀신, 집에 가면 집에 귀신,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
가는 데마다 귀신. 왜? 사람들 생각이 그랬거든. 귀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 가는 데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 여러분 언더우드, 벤처러, 스크랜턴 이 같은 양반들, 알렌, 홀 박사 이런 사람들이 다 깨부시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이 귀신의 공포로부터 헤어난 게 그분들 때문이거든. 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몰라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무한 배의 신세를 졌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몰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사회 이 자유 있죠?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저 저 병원이, 한국 병원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이잖아요. 다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학교? 연세대, 배제학당, 예화학당 어디서?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아니면 지금 여러분 이 남존여비 빈부귀천 엄청납니다. 이 세계에서 빈부귀천과 남자 여자의 철폐를 한 건 기독교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철학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나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몰라. 다 예수님에게서 온 건데. 자, 여기서 예배를 드리던 그분들 참으로 감격이 많았겠죠? 너무 넉넉하면은, 배가 부르면은 밥 귀한 줄 모르나 봐요. 그러나 한시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두 종류와 일반 피조물들의 예배와 찬양,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예배와 찬양이 어떤 것인가를 들으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중심 내용이 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떠날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조건 환경에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가슴 속에 주님의 호흡이 단 한순간 끊어짐이 없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같은 경배자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